재물에 대한 두 가지 교훈 이런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그 금은방이 있지 않습니까? 금은을 다루며 또 파는 가게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금에 좋고 이 금이 좋은 금인지 나쁜 금인지 그 금의 품질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광석의 이름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금석에는 쓰이는 그 광물은 주로 검은 석영이나 또는 나지 흑석이라는 것이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 금이 진짜 금인지 또 좋은 금인지 또 나쁜 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금은 그렇게 이 시금석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한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또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은 이렇게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시금석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시간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또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들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그 재물에 대한 어떤 자세가 바른 태도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그 태도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깨닫게 되는 재물에 대한 태도는 먼저 이렇게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재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죠. 그래서 거의 시체가 부패해서 이렇게 그 상해가는 그런 상태였던 나사로가 참 그 나사로가 살아났고 또 그 오라비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예수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잔치를 마련한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겠죠. 뭐 예나 지금이나 잔치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고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잔치를 벌린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고 또 마르다는 이 잔치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잔치의 흥을 돋구고 또 예수님께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읽으신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인도산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참, 이 세 사람의 모습,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자신을 살려주신, 나사로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살려주신 은혜,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참 부모 같은 또 든든한 보호자인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를 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살려주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돈을 들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또 음식을 만들고 귀한 이 참 예수님을 음식으로 대접하고 또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감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잔치를 벌일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만들어서 대접할 수도 있고 또 향유로 또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주신 것을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들처럼 물질이든 시간이든 음식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은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매여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과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치 그 부나 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도 주시고 귀함도 함께 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재물과 시간뿐 아니라 더 큰 축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보면 재물에 욕심을 내면 주님을 외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인도산 나드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닦는 장면을 보면서 5절처럼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대략 한 10만 원 내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3천만 원 정도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어쩌면 뭐 3천에서 한 4천만 원, 5천만 원쯤 되는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이렇게 가난한 자 구제에라도 쓰지 왜 아깝게 예수님의 발에 한번 붓고 낭비하느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어찌 보면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발에 한번 딱 붓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에 그 나드 향유를 갖다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바꾸면 그래서 그 돈을 자기한테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책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수중에 마리아의 돈이 들어오면 훔쳐갈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직접 부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럴 기회를 놓친 것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개의 이 대제사장들에게 팔아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내게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쫓다가 결국 예수님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12장입니까? 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그도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도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참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돈. 참 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참 돈을 내는 것이 이 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참 물질 드림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주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참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시간이든 물질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물질을 애착하면 결국 주님을 외면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질보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물질과 시간으로 또 우리의 재능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